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교회가 탄생한 걸 기념하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력상 교회 절기입니다. 교회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2000년간 교회를 이어오신 그 섭리와 경륜을 함께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윤동주 시인의 나무입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더위를 식혀줄 바람을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그 바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나무가 된 사람들에게서 배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시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바람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 함께 어린이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가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따라하실 수 있는 분이 신세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 맞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시편 85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묻어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공동체의 주인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참 기쁨과 평안이 그 삶을 가득 채워주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삶들이 밝혀지고 지저분한 것들이 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가운데 나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우리 삶 안으로 옴을 기념하는 그 성찬을 함께 나누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성찬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혜옥 권사님은 성찬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우리 함께 말씀의 예전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주님의 몸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모두 다 성찬에 참여를 잘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21세기에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같은 걸 먹는다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큐메니칼 그 성찬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을 만든 곡식이 전 세계 어디에서 오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각의 삶이 다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삶의 지향과 방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성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겉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임을, 지체임은 한 자매 형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은 4절까지만 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면 좀 더 삶의 깊은 곳까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삶의 깊은 곳을 나눌 때 공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말면 이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명작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과정은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공유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사실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새로운 사귐이죠. 우리가 아까 어린이 찬양을 통해서도 주기도문을 나눴는데요. 우리 지원이는 주기도문 알고 있었죠?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앞에만 조금 외워볼래요? 오, 오. 아니,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뭐 그것도 개역 한글판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해볼게요. 저도 말 배우고 글자 배우면서부터 외웠던 게 주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3번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 이 주기도문은 여러 목사님들이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분은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시작 전에 하거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라. 뭐 그냥 계속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본인은 기도하기 전에 하는 걸 선호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하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하면 내가 뒤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이미 완성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다 한 다음에 하면 내가 어떤 모자라는 기도를 했던지 간에 결국 뜻은 똑같은 거야. 뒤에 모자람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하는 걸 선호한대요. 근데 요즘에 사실 주기도문이 교회 안에서 잘 안 해요. 주일 대예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하는 교회 흔치 않아요. 주일 대예배 때 사도신경은 해요. 앞에 사도신경을 하고 맨 뒤에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제 이런 거 있죠.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축도하고 교회 전임 전도사가 설교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축도를 못할 때 대체하는 용도로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목사의 축도는 권위가 있고 주기도문은 목사가 아닐 때 전도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지역 교회에서 하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문인지에 대해 이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주기도문은 2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주기도문 낭송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완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너무 감명하고 너무 멋있어요.
동주야, 배고프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 그러죠. 그러죠. 배고플 때 엄마한테 엄마, 제가 지난 식사로부터 8시간을 지금 공복 상태입니다. 그러니 좀 영양 보충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겠는데 제가 아직 어려서 못하오니 어머니께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배고파 밥 줘. 끝이에요. 이거 만약에 남한테 그러면 되게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엔 그런단 말이에요. 배고파 밥 줘. 그냥 내가 요구하는 거를 그 자리로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마태복음은 뭐가 한꺼풀 이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수식어 자체가 이미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좀 멀게 해.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절차가 잘 있어야 이 기도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기도문은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떤 기도문, 올라가서 영광 찬양할 때는 어떤 기도문, 이런 게 다 기도문들이 적혀진 걸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는 좀 그런 문화가 강해지겠죠. 기도할 때.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위해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을 수 있게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적인 절차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이 굉장히 감명하고 직설적이고 그냥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이건 되게 싸가지 없는 기도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냥 난데없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런 수식어도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줬는데 당신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오게 해 주십시오. 이건 좀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는 건 아버지라고 부른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는 요청인 거죠. 되게 직설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런데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고쳐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장 밥 달라 그러죠. 네. 어떻게 이런 배짱이 있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왜 밥을 줘야 되지?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짜고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엔 이게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먼저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 나도 용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아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기도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 하나님 때문이야. 다 하나님 탓이고 나 시험에 들면 이제부터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직설적이고 막 이렇게 호소력이 짙어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해주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도 되냐 하면 친구한테 빵 좀 빌려달라고 꿔달라고 찾아갔다. 근데 빵을 빌려주기 싫어도 얘가 하도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빌려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딱 그거 같다. 하나님이 니네 안 들어주고 싶어도 니네가 그렇게 계속 쏴대듯이 얘기하면 들어준다. 엄마 배고파 밥 줘, 배고파 밥 줘 얘기하는데 밥 안 줄 부모가 어딨냐. 지금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림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우리 매주 그림을 하나씩 보는 우리 서로 공동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아마 우리 1년 말씀의 3분의 1 이상은 렘브란트가 도와줄 거예요.
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랑과 사귐과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를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그림은 그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총 66권을 성경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 성경을 보면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성경들을 봐요. 뭐 마카비서, 토비서, 유디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생성된 문서를 성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토빗서라는 게 있어요. 이 여기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토빗입니다. 토빗.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걸 너무 삶의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때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는데 시장 마당에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반역자가 도망가다가 군인의 화살이나 창에 맞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역자의 시신을 거두면 될까 안 될까? 거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거두는 순간 그 사람하고 유관한 사람이 돼서 자기도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토빗은 2번이나 그런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런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유배를 가요. 그리고 2번째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큼 아유 저것도 못난 짓 해갖고 감옥 가겠네 이렇게 토빗이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토빗은 왜 그러느냐? 나그네와 객을 그리고 내 동포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로 살았을까 가난하게 살았을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죠. 그리고 하루는 이불이 없었는지 이불을 벗어 던지곤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자다가 새가 똥을 싸요. 그래서 눈에 그 똥이 딱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 토비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에 하얀 막이 생겨서 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온갖 자식들과 부인이 이런저런 약재를 구해다가 치료를 해줘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 토빗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먼 사람처럼 보이죠? 네, 실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도 이 사람은 내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가장 복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럼 이제 누구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될까 이제? 아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삭바느질을 합니다. 삭바느질을 해서 이 가정이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삭바느질을 하고 돌아온 아내가 오늘 삭슬 받아오는 날이에요. 근데 무슨 소릴까 동주야? 염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토빗은 우리 집에 염소? 이건 이상한 일인데 지금 얘가 염소를 끼고 오죠. 이 부인이 끼고 오잖아요. 여보 이게 웬 염소예요? 아니 바느질해서 삭스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2가지 율법을 범했어.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또 하나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파들파들 떨어요. 이 남편이. 그러면서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근데 안나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실 안나는 삭바느질을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실력이 좋으니까 보너스로 준 거거든. 이걸 보너스로 준 거야, 덤으로 더. 그래서 남편 몸보신 시켜줄 생각에 들떠서 얘를 끌어안고 왔는데 남편은 항상 이건 율법을 어긴 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죠. 할아버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저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요. 이 안나의 표정과 이 안나의 눈빛, 이 여자가 안나입니다, 이름이.
안나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니까요. 저는 소름이 좀 돋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는데도 안나의 시선은 남편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안나의 표정이 좀 화가 난 듯한 표정 아닌가요? 그쵸? 남편이 짜증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팔에는 염소를 끼고 있고 오늘 밤에 이 안나가 요리해서 줄까 안 줄까? 주죠. 네. 렘브란트가 본 사랑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짜증나게 해서 내 얼굴은 인상이 잔뜩 쓰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구리에는 오늘 저녁에 요리할 이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손을 다섯 곳이 모으고 지붕만 쳐다보면서 지붕 쳐다보면서 동주야.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렘브란트가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보고 왜냐하면 토비스는 이 토빗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율법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 여자는 못난 사람이지. 이 여자는 못난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올바로 수행하려고 하는데 방해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렘브란트의 시선은 이걸 완전히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부인이 지금 축나고 있는 거는 못 보는구나. 괜히 눈이 먼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여인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토빗을 가엾게 여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우리랑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군림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거든요.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귀가 따가워 갖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저 밑에 있는 인간들이 하는 일은 그냥 유희거리야. 한낱 유희. 나는 신이고 저것들은 피조물이야. 이런 관계 속에 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괴로움이 됐을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그 히브리 민족이 노역하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피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기르셔서 이걸 구출해내게 하시잖아요. 엄청난 작전을 펼치시는 거죠. 80년간의 작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가르쳐준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이렇게 기도해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실 거야 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왜? 저 거룩한 거 맞죠? 맞지. 제 지금 상황이 정말 거지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알았어. 배고픈데요? 밥 주세요. 줄게. 저 생각해 보니까 죄 지은 거 너무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리액션을 하실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저 멀리에서 군림하고 그냥 심판자로 남아있고 이런 우리랑 분리된 분이 아니라 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피부를 닿아가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공감하심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까이에서 피부를 닿아가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고백하는 서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에 나온 찬양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제 이 시간 함께 거듭기도 드릴 텐데요. 주기도문의 누가 버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니고서는,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을 민감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가가 가르쳐준 그 기도가 효력이 되기를,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주일 봉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이 진실이 전파되는 곳에
다음 세대들의 양육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삶의 자리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나누며 섬김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리고 풍성한 하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이고 7월 마지막인가요? 다음 주도 있죠? 31일. 마지막 주일은 아니네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역사 기행을 떠납니다.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갔다 오고요. 강원도 고성인데 지금 인원이 좀 더 늘었습니다. 어린이 11명, 어른 8명이 가게 될 거고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다 먹고 하루를 풀로 보내는 일정인데 이제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 그리고 어른들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그렇죠? 돌아오는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하고요. 다다음 주 범위는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주에 한 2장 정도씩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진짜 재밌는 성경인데 손못 대는 성경으로 우리한테 너무 각인이 돼 있어서 이런 걸 좀 해소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님들 추천해 주시고 계속 나오게 될 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정선 집사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는요, 이제 온라인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순서 같이 나눠서 돌아갈게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네. 설교도 나눠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네, 바라면서 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진 집사님과 주정선 집사님을 축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제주도 다녀오신 노마드 우리 이수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마드 잘하시기를. 네. 우리 또 오늘 노마드처럼 먼 길 내려가셔야 되는 우리 주정선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제일 고령인데 제일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하루 정도 날 잡고 외우세요. 매주 해야 되니까. 저도 힐끗힐끗 보면서 합니다. 틀릴까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